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런 대제사장을 우리가 모셨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런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니라. 뭐라고 간구하실까요? 베드로가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3번 주님을 부인했다가 나중에 회개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만한,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도 내가 잘나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이 우리들을 붙잡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기도하시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모세는, 아론은 이러한 대제사장의 예표의 인물로 세움받았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거를 생각을 못하고 앞에서 이제 다시 얘기를 했던 건데요. 그냥 잠깐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은 또 뭘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가? 아까 바로도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 자, 여기 보면 거짓사 발람에 대한 기사를 3장에 걸쳐서요, 예? 할애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의도는 무엇이며 발람은 무엇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는가? 약속의 땅에 향하여 진군한 하나님의 군대는 모압 평지, 즉 요단강 동편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모압 왕 발락, 왕 발락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군대가 강대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 왕 옥을 격파하고 진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예? 이 점에서 모리아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요단 동편 가나안 문턱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력으로 대적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최후로 저지한 적그리스도로 발람은 거짓 선지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사 왕 옥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이거는 좀 어울리지가 않는다. 얘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요. 에? 살리신 이가 아니라. 그런데 이걸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들을 하나님이 격파하게 하시지 않았다면 이 세대들도 약속의 땅 문턱에서 또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격파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말해요. 이 말을 들었어요. 이렇게 격파한. 그래서 부올의 아들 발람인 고향인 강가 부돌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발람을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건 무력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이거는 영적인 문제구나. 그러니까 발람을 초청해서 이들을 저주하게, 무력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이제 이래서 초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발람을 통해서 말이죠, 발람이 나중에는 미인계라는 계교를 발락에게 주고 갔어요. 그렇게 양의 탈을 쓰고 정말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처럼 가면을 썼던 발람이 자기 집 고향으로 돌아갈 때 미인계를 써봐라.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저들을 한번 유혹을 해봐라.
근데 그로 인해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죽었어요. 이 두 왕, 적그리스도인 무시무시한 무력으로 대항을 했던 이들의 통해 죽은 자는 없어요. 여기에 기록한 죽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이 미인계를 써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됐어. 결국 그들의 신에게 절하며 발람의 꾀를 따라 그래 연병이 일어나게 했어요. 그런데 발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저는 이 기사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신 거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정말 통해 각성하라고. 나는 눈을 뜬 자가 감았던 자인가 눈을 뜬 자인가. 어떤 사람이 눈을 감은 자입니까? 성경에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그러셨는데 그리스도는 보질 못하고 딴 것만 증언하고 있다. 그러면 눈을 감은 자인 거죠. 근데 발람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이 뜨게 하시니까 내가 그를 봐도 이때 일이 아니며 한 별이 이렇게 나타날 거. 그래, 우리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게 눈을 감은 겁니다. 맹인의 맹인을 인도하면 맹인된 인도자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요 한 장 23장 하나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구약의 지도자들도 맹인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짐승인 바벨론이 와서 돌아서 양떼들을 다 물러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기 근데 또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맹인에게 소경에게 주님이 이렇게 그 눈을 이렇게 만지셔서 말이죠. 눈을 보게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또다시 눈을 이렇게 안수하시니까 이제 모든 것을 밝게 보는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첫 번째는 왜 그렇게 사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왜 이렇게 희미했을까요? 주님이 실수한 걸까요? 이것이 문맥을 한번 나중에 더듬어 보시면 그때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상태가 그렇게 희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희미한 상태에 있는. 자,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눈을 감은 자가 있어요. 두 번째는 희미한 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나이다. 사람이 걸어가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자가 있어요. 참 역시 영의 말씀은 영적으로 알아야 분별하는구나 하는 걸 절실하게 깨닫는 거는요. 아무리 전하고 전해주고 손에 쥐어주듯이 해도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뭐 정신도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 중에가 아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벽청온가, 아니 이래도 모르는가, 그래도 깨닫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 우리들도 소경이거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걸 보나이다. 희미한 가운데 있거나, 세 번째는 모든 걸 밝히 보는지라 하는 이런 상태. 발람은 살아있다 이거예요. 이미 옛날 죽었지만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은 신약성경은 그들의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활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도다.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또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에서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죠. 그렇다면 발람은 옛날에 죽었으나 발람을 조종하던 영은 현대교회 내에 침투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발람의 가난 기사는 나는 과연 눈을 뜬 자인가, 성경에서 누구를 보고 증언하라고 세움을 받았는가,
또 우리 자신을 잡으라게 합니다. 자, 다음은 여호수아는 무엇을 위해 세움을 받았는가 보겠습니다.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음미해 보세요. 모세 보고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회중을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 회중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인도하는가? 여호수아에게까지. 이게 예수라는 말이거든요. 여호수아에게까지 데려간다.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또 백성들을 이제 율법을 통해 이렇게 인도한 바들을 인도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게 되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이 말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서 땅을 다 분배를 해줬잖아요. 그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하게 됐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안식을 준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어요. 정착을 하게 됐다. 근데 신약 성경은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건 그림자였다는 거죠. 예?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거는 또 이제 그림자였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식할 날이 남아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 말씀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내 맘대로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너희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신 줄 아느냐? 안식일을 너에게 안식을 줄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신 거다. 여기에서 또 성경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안식의 기원은 말이에요. 안식의 기원은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7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이 날을 복을 주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사람은 6째 날에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7째 날에 안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을 맞이하게 된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6째 날에 지음을 받고 안식부터 했다 이거야. 안식부터 한 거예요. 일을 하고 나서 안식을 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6째 날에 지음 받았으니까. 근데 이때는 이 안식이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때는 계명이 아니에요. 요즘을 연구를 해보세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계명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에서는. 그때는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안식을 누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누리라는 복을 받으라. 근데 3장에서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명으로 주어진 거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비로소 계명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걸 좀 분간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는 계명으로 주어지질 않았어요. 창세기를 다 보세요. 안식을 지켰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계명으로 주은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선물로 6째 날에 지음받고 무슨 일을 하고 쉰 게 아니라 그냥 안식을 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을 하고 안식을 누리게 돼야 돼요.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려면, 영광을 받으려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이게 일이에요. 예? 주님과 함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대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을 한 자만이 그날에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계명은 엿새 동안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 쉬는 거예요. 근데 축복은, 안식일의 축복으로 주한 거는 일을 하고 안식을 하게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축복을 먼저 안식을 받고 이렇게 된 건데, 계명이 아니라 이게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그것이 계명으로 주어졌는데, 그러면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하나님 위해서 안식을 지키라고 그러신 게 아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다. 너희에게 지금 안식이 있느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동안 매우 종로로 타는 너희에게 안식이 있느냐?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않았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때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도다. 그 안식을 주실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라고요. 자, 그럼 여호수아는 또 뭘 위해서 세움을 받았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고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6지파 쭉 해서 에발산에서는 저주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모세는 말하기를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온전히 준행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제단을 말이다 에발산에서 쌓았다 이거예요. 축복이 말해지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이게 저주를 위하여 에발산에서만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다. 그런데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돌로 만든 제단,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근데 바울은 너희가 이걸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걸 알 수 있으리라 했는데 이 비밀을 여기서 또 깨달은 거예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저주가 발해지는 율법 이 에발산에다가 이제 탄을 쌓았다 이거예요. 그래 주님,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또 이제 제가 부언의 설명을 또 합니다만,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너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어. 신명기 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느냐? 너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거다.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러네?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그랬을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래 맞다. 우리 주님은 저주받아 죽으셨다. 그러나 내가 알아라. 우리가 받아야 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에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 해방, 속량을 시켜주신 거다. 바로 여호수아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만든 거다. 하나님께서 단을 쌀 때는 새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요야. 만일 거기에 정으로 쪼으면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를 살아 이거야. 우리 인간의 미련한 생각으로는요, 내 몸 반듯하게 다듬어서 착착 쌓아야 하나님께 정성도 있고 보기도 좋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부정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드려지는 번제와 화목제가 누구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서 단독적으로 단번에 완성해 주신 거지, 우리가 거기다가 할례를 행해야 구원 얻는다, 무슨 가위를 대고 쇠연장을 대야 구원을 되는 게 아니다요. 그러면 부정하게 합니다. 다른 복음이 된다는 거죠. 바로 여호수아는 이러한 계시자로서 또 이제 세움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렇게 이제 기록해 하신 이걸 담대하게 이대로 성취가 됐다, 이걸 증언하는 자로 우리들은 세움을 받은 겁니다. 기생 라합은 무엇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가? 이 기생 라합은 구속사의 무대, 무엇을 위해 세움 받았는가? 정탐꾼을 기생의 집에 가서 유숙하니라 그들을 영접을 했어요. 정탐꾼을 영접을 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구속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라합은 무엇을 위해 세움을 받았는가? 구원 얻은 자의 본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에서도 구원 얻은 자가 있었어요. 누가? 정탐꾼을 영접한 자, 영접하지 않은 자와 영접하는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라합은 여자였고 기생이었고 진멸을 당할 처지에 놓인 여리고의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런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정탐꾼을 영접함으로. 근데 그 정탐꾼은 사사로운 정탐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쓰임을 받는 정탐꾼이라 이거야. 예? 그리고 신구약의 구원 구속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약의 구원 얻는 사람 따르고 신약의 구속주가 따르고 한 거 아니다. 예?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거는 누구를 영접한 거라? 내 이름으로 너희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숨을 내걸고 영접한 거예요. 이게 달로 돼보세요. 예? 달로 되면 그냥 다 멸망하지. 사실 내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인천에 6.25 당시에 인천에 살았거든요. 제가 원래는 개성 있는데 살았다가 글로 이사를 왔는데, 개성에 살 때 우리 먼 친척 때는 이제 나보다 나이가 한 2~3살이 위였을 거예요. 그런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놈이 빨갱이가 된 거야. 아주.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활동을 하다가 막 피해 다니고 그러다가 인천에서 우리 집을 찾아온 거예요. 나는 그때 없었어요. 나는 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질 못하고 그를 이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물론 그 후의 소식은 모르겠습니다. 그가 지금 중앙대학교 자리에 거기가 경무선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거기 다녔었는데 그를 좀 그러니까 보호를 받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고 돌려보냈다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 일, 이해가 되지만 마음에는 걸림이 때로는 어떻게 문득 그 생각이 나요. 그때 그가 얼마나 정말 외롭고 그 후에 어떻게 됐을 건가. 근데 기생 라합이 이를 영접을 했다는 거요. 생명을 걸고 한 거예요. 일사각오의 순교 정신으로 했다.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는 내수가 죄선이라. 예? 그러면서 내가 먼저 일체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됐다 이래요. 저 박해자 사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놈,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 전도사로 그를 받아주셔서 말해야 한다면,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겠구나, 본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의 기생다합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여리고를 침명할 때 기생다합의 집, 붉은 댕기가 매여있는 그 집은 건드리지 말아라. 예? 이건 구원 얻을 자의 본으로 이제 세움을 받았다는 거죠.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걸 특별한 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어요. 왜냐하면 복음으로써 우리가 너희를 낳았다. 바울은 그러잖아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 생명책이 예수님의 족보인 거라.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있다 이거야. 나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 구원 얻을 우리들의 본으로 기생라합은 또 등장을 하는 거죠. 제가 이 나답과 아비후는 무엇을 위해 세움을 받았는가, 이것이 제 그 카페에 좀 돌아보세요. 거기 보면 이번 주일의 설교라는 거에 이게 올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칭의, 도전받는 하나님의 공의와 칭의. 자, 한번 이걸 보시고 이 PPT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혹시 초청을 받고 설교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이걸 가지고도 한번 증거를 해보세요. 이게 오늘의 결론이 될 수가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로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교재에 있나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는 무엇을 위해서 세웠나? 여기 본문 제목이 하나님의 공의와 칭의. 본문이 이겁니다. 같이 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할 말이 없었다는 거죠. 자,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문제를 제기합니다. 제사장이 죽었어요. 뭘 하다가? 도적질 하다가? 살인하다 죽었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죽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 향로를 가져 분향했다고 그러는 걸 보면 이제 말하자면 기도를 드리다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를 드리다가 죽었다 이거야. 근데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예시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본보기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잘못 예배를 드리면, 그리고 잘못 기도를 드리면 그날에 가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들은 불법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드렸잖아요. 법대로 한 게 아니라 명령대로 한 게 아니라 불법을 행한 거야. 그러니까 그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하지 않았나이까 하리니 내가 밝히 말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희를 도무지 하지 못하노라. 그럼 떠나가기만 하는 겁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까는 믿는 자의 본보기로 삼았다고 그랬죠. 라합을. 근데 이거는
우리 예배 드리는 자,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얘기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심각하게 이걸 한번 다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먼저 이걸 문맥을 통해 봐야 돼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을 문맥으로 보면 8장에서요. 그들이 위임식을 행하여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8장 내용은, 자, 8장 여기 같이 보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도 물로 씻김을 받았어요. 제사장이 지금 위임식을 하려고. 그리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 입히고 지금 위임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 8장에는 위임식이라는 말이 이렇게 5번이나 나와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PPT를 내 딴에는 정성을 들여 만들어요. 만들고 또 고치고 보완하고 그래요. 그건 나 혼자 쓰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걸 나눠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증언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자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 늙은이가 이거 만드는 게 더 힘들어요. 와서 강의하는 것보다. 이때는 움직이니까 내가 활성화가 돼. 근데 집에서는 이게 앉아서 하니까는요, 요즘은 좀 많이 그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얼굴이 쭉 빠져버렸어. 그래, 집사람이 그랬어요. 성경 66권 강의할 때 그러면 하고 나면 얼굴이 쭉 빠진다 이거야. 예. 진짜 그게 더 진이 빠져요. 진이. 이때는 활성화가 되잖아요. 움직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듣고 마시지 말고 여러분들도 이거를 챙겨가 안 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 말을 한마디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건 뭐 표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니까 담대하게 전해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오른손 엄지와 이렇게 발랐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르죠? 이 귓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라고. 그리고 손과 발은 받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대로 수종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래서 피로, 속죄 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도 이렇게 피뿌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낫과 아비도 이렇게 씻김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으로 위임을 시켰어요. 예? 그런데 8장에 보면 시작.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속하시려고 명령한 것이니, 그리고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10장에서도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담아 드렸다면 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 8장에서는요,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지키라고 하신 것이니 너희는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게 강조가 되어 있다네요.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요, 여긴 다 준행을 했어요. 8장은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자, 준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는 언급이 8장에는 이렇게 5번이나 나와요. 명하신 대로 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우리가 다룰 때 명하신 대로 했더라 39장에는 10번이나 나와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했다. 또 10장 39장은 10번, 40장에는 8번이 나와요. 이게 또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교회를 섬길 때 명하신 대로 하는,
그럼 우리에게 명하신 거가 뭐예요?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설교하자는 얘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예요. 예? 자, 제가 어제 헌신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목사님에게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어떤 우리가 구속사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오해를 한다. 그래서 그래, 너희는 구속사대로 해,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이 있다 이거야.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죄가 들어오자 창세기에서 3장 15절에서 내가 여자의 우선으로 네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선언을 하시고,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부분 계시록 21장에 가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창세기에서 시작한 거를 계시록에서 이루었도다 완성하는 하나의 구속의 역사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구속사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이걸 성경 신학이라고 말하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한마디로 명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9장에서 위임식을 했어요. 이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아들들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첫 예배를 집전을 하는 거야. 시작.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첫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번 예배를 드릴 때,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를 축도를 시키더라고요. 그게 진짜 뜻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는데, 목사 안수 받고 첫 축도를 하는 사람의 축도가 뭐 복이 된대나 은혜가 된대나 그런 얘기를 하죠. 예? 그 믿거나 말거나. 어떻든 나에게 첫 축도를 하려 했는데 이분들이 첫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예배에는 이런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는 이런 마음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여봐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기대하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걸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예?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고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9장에서는요 지금 첫 예배를 드리는데 명하신 대로 해요. 예?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기대한 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불이 여호와께로 앞에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부터 나와가지고 제단 위에 아론이 지금 드린 말이죠. 여기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린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걸 살랐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눈이 얼마나 밝아졌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이건 응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인가? 네? 이건 응답입니까? 심판입니까? 여기에서 교훈적인 의미와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교훈적으로 보면 응답이 되는 거죠.
제물을 드렸는데 불이 내려와 살았으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셨다. 교훈적으로는 응답해요. 근데 신학적으로 보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가 제물이 누구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으러 왔다. 심판이 되는 거죠. 신학적으로 하면 이게 심판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 뒤에 우리 젊은이도 이해가 됩니까? 예? 교훈적으로 보면 응답이지만 신학적으로 부속사적으로 보면은 이건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속제물이 되신 주님이 대신 받으신 심판이다. 그게 되는 거예요. 9장이 이렇게 맞췄어요. 그러고 온 백성이 이를 보고 불이 내려서 번제단을 산을 보고 온 백성이 엎드려서 소리를 질렀다. 처음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9장의 마지막 말이에요. 이런 문맥에서 10장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 일 후에 이런 문맥에서 말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드려 요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기에서는 명하시지 않았다는 말이 나온단 말이야. 안 한 대로 했다는 말이에요. 아까 8장에서도 명하신 대로 하고 9장에서도 명하신 대로 하고 그러더니 여기 와서는 웬일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드렸다 이거야.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이 명하신 불은 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16장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기 향로 그걸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제단 위에서 이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그걸 담아다가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의 속죄를 가리게 할 거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까 9장에서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살랐다 이거야. 근데 그 물을 담아다가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웬일인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물을 담아드렸다 이거야. 이런 문맥인 겁니다. 자, 이 정반대가 되는 장면을 보십시오. 9장에서는 말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가지고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어요. 9장에서는. 근데 10장에서는 똑같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가지고 말이죠.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게 정반대다 이거야. 아까 제물을 살랐던 불이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을 살랐다 이 말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여기서도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렸겠죠. 두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식사하는 걸 보고 말이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칭의가 대두가 됩니다. 자, 예수로 하나님의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질문이요. 그럼 이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이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공의인가 칭의인가? 공의예요, 칭의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누구에게 나타냈죠? 자기 아들에게 나타났죠. 예수님에게.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죠.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정죄하신 거죠. 심판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 거예요. 예? 곧 이때에, 즉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곧 이때에, 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죄에 대한 의로우심을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래요. 공의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그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란 이 의롭다면 뭐죠? 칭의인 거죠. 주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로로 의롭다 함으로는 칭의를 받게 된 거죠. 예? 자, 그런데 구약에 다른 불이 있어요. 지금 다른 불을 담아드렸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다른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다른 불을 담아드렸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가 다른 불을 담아들이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불이 내려서 그를 살른 것처럼 너희들도 저주받아 죽게 된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이게 거울이 되고, 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는 바울이 그들에게 악담을 했다. 그런 차원만이 아닌 거야.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저주가 다른 불을 담아들이게 되면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된다. 이런 경고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펼쳐보세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야. 예? 그런데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받는 거다 이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이건 17절이에요. 그 다음에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이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하신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명하시지 않은 이걸 거역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게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만난 모든 사람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나답과 아비후를 살은 것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보십시다. 제단의 불의 진노와 제단의 증언.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본제단에 불에요,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죄물을 살랐던 불이에요. 본제단의 불, 죄물을 살랐던 불, 그걸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진노가 나타난 거예요. 왜 이랬었나요? 예? 이들이 본제단에서 우리 대신 이제 주님이 심판받으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걸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계시록 여기서는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본제단이 말하는 거예요. 사실 본제단이 뭐 실제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계시를 하신 거지.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이여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본제단에서 대속제물이 되게 해놓으시고 의롭다함을 얻는 그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을 마련하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고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도 끝끝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심판하시는 그들을 심판하신다 해도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나 그런 게 아니라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자, 야고보서에는 선생된 우리가 더 그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뭐라고 그랬는가? 아론의 두 아들이 그냥 직살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건 내 말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여러분 죽은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어요. 그를 다 씻기고 귓볼에 엄지 발가락에 속죄 피를 바르고 다 그렇게 해서 세움 받았어요. 일반 백성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분을 혹 담아드렸다면은 그건 혹 용납하실는지 할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아니 제사장이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본제단에 제물을 사르는 걸 눈으로 봤다 이거야. 그런 제사장이 어떻게 하자고 그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분을 담아드리다니.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나니라. 그러니까 다른 불을 담아드리는 나답 아비후를 불이 내려서 살라버린 것도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가만히 계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보고 계시는 거야 안 보시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아론이 잠잠하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라고 변명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8장에서 무엇을 행했으며 9장에서 무엇을 목격한 제사장들인가? 우리가 이렇게 선생으로 세움받는, 목회자로 세움받는 분들은 소정의 과정을 다 겪어서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안수에서 정말 흔히 말하는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세움을 받은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기도한다든가 또 예배를 드린다든가 그렇게 인도하면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받았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본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백성이 보고 엎드려 소리 질렀다. 자, 여기에서 요 근래 제가 많이 강조하고 명심하는 겁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설교자의 입은요 하나님의 입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럼 보십시다. 시작.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쩍 가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초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죄악이 죄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나니라. 여러분, 설교자의 입이
내 입이 될 것이라 한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렇죠. 본제단의 그 불로 우리 입을 지져주셨으니까,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지금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여러분도 대언할 수가 있는 거지. 내 악에 죄하여 졌고 내가 자하여 졌느니라 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외할고, 이렇게 우리가 보냄을 받고 이제 주의 이름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본제단에 그 핀수 주님이 본제물을 살랐던 우리 대신 대속제물이 대신 그 공로를 의지함으로만이 가능해진 거죠. 우리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는 자격이 없지만 본제단에 그것을 내 입을 깨끗게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어찌 주저하냐, 날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되죠. 자, 여기 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어떤 사건이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리고 아버지여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건이었던 겁니다. 어떤 영광인가? 나는 결코 죄를 묵과할 수가 없다. 나는 죄를 참아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지만 나는 그냥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내 공의가 용납을 안 한다. 그래서 너희 대신 내가 내 아들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건이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불이 내려서 살가진 사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건이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에 아갈이 죽었잖아요. 아갈이 도둑질했다 죽었잖아요. 같이요.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마. 아니 아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니. 아니 아간이 죄를 범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죽었는데 그 아간이 무슨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죽는 겁니다. 대신 죽는 거예요. 이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였다. 다른 물을 담아들인 아나니아, 이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도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여기 에가서에서는요, 에레미야 에가죠. 슬픈 애자예요. 성전도 불타고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돼서 에레미야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했는데도 끝내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으니 그 성을 심판하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의로우시다. 우리가 그 명령을 거역하다. 최후 심판은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최후 심판이 있어야 되나요? 그때에 최후 심판을 당할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르로다. 때는 이미 늦었지만 이때 가서야 저 불신자들도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후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또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물을 담아다 드리다 식사한 건
예시적 사건, 하나의 본보기로 이제 주신 사건이었다는 거죠. 불의요 앞에서 그들을 삼킴에 죽었다. 예?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겠다. 예? 그래서 아나니아 사피라가 이제 아간이 죽은 것도 예? 그 예시적인 사건이었고 또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사피라가 또 헌금을 하다 죽었잖아요. 아까 나답과 아비는 기도를 드리다 죽었어. 근데 이들은 헌금을 하다가 죽었다 이거야.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다. 여기 그래서 죽었다 이거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죽잖아요. 기도하다 죽는 사람도 없고 헌금하다 죽는 사람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나답과 아비우와 같이 행해도 내가 아간처럼 행해도 내가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행해도 내가 가만히 못 본 척하고 있었다. 그랬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점점 무시를 당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가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나답과 아비우를 심판하신 것 같이 그날에 낱낱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칭의에 도전하는 현대때 제사장 나디브가 여호와께서 이제 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칭의에 대한 도전이다.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칭의, 이 복음을 옆으로 밀어놓는 것은 하나님의 칭의에 대한 또 도전입니다. 현대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간이 조금 있길래 이걸 조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말씀은 뭔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런데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바울은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사람인 줄 그렇게 알았댔어요. 근데 탐내지 말라는 이 탐심, 이걸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원하는 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원천은 악만행해진다. 그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던 사람이 같이요. 내가 가진 의는 자기 바울이 이제 가진 의는 율법의 의로는 한 그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난 것이니 믿음으로 곧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칭이다. 여러분 이거를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복음이라고. 이게 얼마나 귀하면 바울이 목숨을 걸고 증언했던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 율법을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떨쳐놓다. 저를 변화시킨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래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나니라. 그 다음에 제게 주어진 말씀이 겁니다.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의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겠노라. 이 일을 하고 나서 부원을 품값받던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이 제게 조명이 된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가 이때 한 말씀. 저는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율법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산상수훈 때문에 그랬어요.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는 자는 간음합니다. 형제를 미워만 하면은 욕만 해도 지옥에 간다. 오른 눈이 본다면 빼버려라. 손이지만 찍어버려라. 불구자가 돼서 구원받는 것이 온전한 백체가 온전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누구의 말씀이라 그걸 믿지 않아요. 난 그걸 문자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죄를 안 지르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게 1년, 2년, 3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됐을까요? 바울처럼 원하는 손은 이루어지지 않고 원천은 악만이 행해진다.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맨날 기도로만 그냥 귀엽지 않은 기도만 그냥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너는 마치 일하고 품값받듯 부원을 그렇게 받는 줄 아는구나. 그게 아니라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한 게 없어요. 또 경건치도 않아요. 과거가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그것도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아요. 경건치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뭘 믿는가?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 대속 제물이 되주셨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죽을 벗기듯이 내 죄를 덮어주실, 가리워주실 이 가죽옷을 만들어주셨다. 나는 그걸 믿음으로 그냥 받아 입는 거다. 이것이 제게 조명된 말씀이고 오늘의 제가 있게 한 거예요. 일한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도 뭐라 그랬어요? 불법에 사함을 얻고 죄가 가리워줌을 받은 사람은 죄를 가리워 주셨어요. 그냥 가리워 주신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어린 양으로 삼아 가죽을 벗기듯 해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여러분의 죄는 인정하시지 않고 반대로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어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저는 여기에서 요 점을 요즘 요 근래 새로 또 깨달음이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본 바울이 디모데 보고 네 진보를 이제 성도들에게 보이라 이게 목사님이 잘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잘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잘해요. 지금도 진보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걸 요 근래 가까운 시일 내에 깨달은 거예요. 지난 부활주일 이 전후에서. 그럼 그게 뭔가 보십시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씀인데 아마 공식 석상에서는 오늘 처음 전하는 말씀일 거예요. 바울이 받은 복음은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바울이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받은 복음은 뭐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 하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죽으시고 장사전에 마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바울이 받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서는 예수라고 그러질 않아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게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자, 여기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없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없것이라. 자, 너의 믿음도 없것이라. 이거 여러분 교재 없을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집어넣은 거니까 너의 믿음도 없것이라. 질문이요. 너의 믿음도 없것이라는데 누구 믿음이 없것입니까? 이 너희 속에는 누가 포함이 됐나요? 우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포함이 됐죠. 뿐만 아니라 너의 믿음도 없것이요 한 속에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 만약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말이에요, 너희 믿음도 없것이다 이거야. 뿐만 아니라 누구 믿음도 없거죠? 히브리 11장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고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누구 믿음도 없고요. 주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없고요. 다윗의 믿음도, 모세, 그 구약 성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도 없고요. 뿐만 아니라 이거 보세요.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잠자는 자는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을 가리켜 말해요. 만일 주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예수 믿다 죽은 사람, 이 사람들도 부활하지 못할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주님이 만일 죽기만 하고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이 사람들도 다 망했다, 헛거다 이거야. 그동안 헐믿었다 이거야. 그런데요, 누구의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하는 속에는 누구도 들어요? 아브라함도 들어있어요. 이삭도요, 야곱도요, 모세도, 여호수아도요. 주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은 이들도 망하였다 이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랬어요. 만일 이게 아니라면 구약시대에 그 많은 제물을 드린 유월절 양 번제를 드리고 그 상번제를 드리고 그것도 헛거다 이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죽으시지 않았다면 구약시대에 그 많은 제물들 드린 것도 헛거다 이거야. 만일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구약시대에 하나님 믿다 죽은 사람, 신약에 예수 믿다 죽은 그들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사건, 그리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 이게 얼마나 우주적인 사건인가. 신구약에 거쳐서 이거보다 더 놀랍고 경이로운 일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일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그냥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번 5월 달에 우리 세미나 때는 제가 205라고 하는 거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505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십니다. 이는 구속사의 맥을 잡게 하는 말하자면 고급반이에요. 연구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이게 초신자들에게는 어렵다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세워주는 205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될 기본 진리를
다루는 205문제야. 문제가 205문제. 그래서 205. 그거를 제가 작성을 해서 지금 보완하고 있는데, 이 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좀 듣고 요건 이렇게 좀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책으로 이제 제자훈련 교재로 발행을 하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부탁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동역자들에게 좀 많이 전해서 이 자리가 그냥 꽉 차도록 좀 많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탁은 제 책을 가지고 좀 많이 연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떠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그 바통을 디모데에 물려준 것 같이 나도 여러분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제가 홍콩에 있는 이제 교회, 선교교회에 이제 가서 거기에 그 선교교회는 그 선교사님들을 한 150분 이분들을 섬기고 있어요. 이 라이프로드라고 하는데 실크로드를 라이프로드로 만들자. 그래서 1년에 몇 월씩 그냥 들으면서 그 선교대회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제가 이 구속사적인 이걸 전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정말 저기 앞에 무릎을 꿇고 말이죠. 목사님, 귀국하시는 대로 목사님 책을 한 권도 빼지 말고, 만일 이게 단권이 그러니까 절판이 된 거 있으면 어디서 구해서라도 꼭 이걸 한 권도 빠지지 말고 보내주시옵시오. 내가 이걸 가지고 2년을 내가 한번 씨름하면서 연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목사님 같이 되겠습니까? 저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뛰어넘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선교하는 차원에서 이 책을 좀 많이 좀 소개를 이렇게 해 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발 아래 앉아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을 저희들이 전하고 받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잘 전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를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고,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하신 주의 종들입니다. 주여, 이제 오늘 주제인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이제 여호수아, 여기 이제까지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강단이 변화되는 것을 종이 이를 느낍니다. 더욱 여기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주의 종들, 섬기는 교회 위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 나타나셔서 열면 닫을 자가 없다 하신 대로 열린 문을 주셔서 복음에 목말라 하는 무엇인 종들이 모여들게 하소서. 그래서 복음적인 교회가 흥왕하고 세력으로다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간구합니다. 주의 종들이 종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말씀을 주셨으니 이젠 보내심을 받아 전도할 수 있는, 입을 벌려 복음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벌써 국내외에 또 안산신학원을 저희들에게 부탁하셔서 이렇게 맡아서 이제 말씀을 증언하게 하신 이런 일들이 점점 더 확산돼 나가게 하옵소서. 성경은 말씀한 걸 기억합니다.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저희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작은 일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세상에 약하고 천하고 멸시하고 없는 자들을 들어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입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며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으며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십니다.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 이제 파송받는 주의 종들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가 앞장서겠다, 주님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번 일을 위해 수고한 손길들, 장소를 제거하는 신명교회 뒤에서 주종들 요정들을 또한 내 어머니요 내 이제 형제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